새벽에 실수로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화면은 예, 됐는데 음성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제가 혼자 집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새벽에 현장감은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3장 19절로 3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 8번째로요. 풀무 속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예. 사실은 풀무불 속에서 누리는 자유라고 해야 정확하겠죠. 주제는 세상의 분노의 불길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평안의 자유를 불사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까? 그 자유를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칫 세상적인 자유를 얻으려다가 세상의 화염에 타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풀무불 속에서라도 우리는 세상이 막을 수 없고 태울 수 없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린 자유가 그것입니다. 먼저 왕의 분노의 불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의 권위가 무시된다고 느껴지자 그동안 아끼던 신하에 대한 사랑을 증오와 분노로 바꿉니다. 왕에게 충성하는 자는 평안히 거할 수 있게 하지만 왕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철저히 응징합니다. 그런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왕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합니다.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진 사람이 먼저 그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올곧은 길을 가려 할 때에 세상의 분노의 불길은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이런 세상의 분노에도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런 세상을 향해 저항하며 나아가라고 요구합니다.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믿는다.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무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양보하고 뒤로 물러나면 세상이 우리를 좀 지켜주리라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물론 극단적인 잘못된 신앙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타협하자고 유혹해 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들의 말대로 들어주면 그들이 나를 적대시하지 않고 내가 그들과의 관계가 너무 끊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타협하면 그들이 우리를 잘 대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세상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불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새 친구를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풀무불 속에서 새 친구는 결박되지 않은 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또 다른 한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새 친구를 친히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새 친구는 그 안에서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옷도 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의로운 저항을 선언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 설사 풀무불의 위협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풀무불의 상황은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포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갇힌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 안에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 환경입니까? 그러나 빌립보서에서 그는 기뻐하면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풀무불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감옥 안이 불덩어리가 속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 속에 늘 넘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꿇은 왕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세 친구를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이 같은 구원을 베풀 신이 달리 없다는 것을 열방에 선언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그가 인정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신을 세상의 패권자로 여기던 왕이 이제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 그 하늘의 왕을 증거하는 자로 지금 변했습니다. 세상 권력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권력이 흥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잠시일 뿐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만이 설 것을 믿읍시다.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혹시 세상 자유를 취하려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자유를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리 포로 상황 같은 열악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확히 말하면 남쪽 유다 백성들이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왔습니다.
참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이 그들의 역사 속에 참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선을 이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지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시기 위해서 그 사역지를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겉으로 언뜻 볼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르둑 신에게 패배하신 것 같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참하게 짓밟힌 것 같지만 이 패배한 사건, 수치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좁은 그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이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바벨론 가운데서도 그 당시에 그 근방을 다 점령하고 통치하던 바벨론 왕이 다스리는 그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역사의 한 점에 지나지 않으며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조차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 열방 가운데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나라밖에 되지 않고 하나님은 이 나라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뭇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타내시는 그러한 어떤 사역의 확장이 오히려 포로되는 이 뭔가 가슴 아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는 잠시 아픔 속으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더욱 크게 더 드높게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건이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며 감옥 속에서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은 매이지 않고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는 매이지 않고 중단됨이 없이 계속 전진한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